또 너희는 기도할 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포도나무 교회 교인이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허세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길 어귀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게 추석에는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가다가 시간이 딱 되면 그것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맞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불문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하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이 딱 되면 자기들의 모스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자리를 깔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 습성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세속적인 모슬렘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굉장히 그 근본주의적인 모슬렘들이 가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딱 그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길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있든 없든 보통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딱 그 자리에 서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한 면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가치들이죠. 그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우리는 나태하기 쉽고 또 주님과의 만남보다는 육신적인 일에 몰두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주님과의 만남이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처음에는 아마 이런 행동들을 조금 하다가 항상 좋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나쁜 것으로 끝나는, 이 영적인 것에부터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그래서 그 행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마치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도록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바나바의 행동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리고 교회에 그의 자비의 혜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바나바를 귀히 여기고, 어떤 한 단체에서 그런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를 향한 그 흠모에 대한 어떤 시기,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것들을 얻고 싶은, 그 지위에 오르고 싶은 그 욕망들, 바나바는 전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빌립이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을 이렇게 보고 마술사 시몬이 그런 것들을 좀 자기도 행하고 싶은 충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돈을 주어가지고 그런 능력을 마치 마술의 어떤 그 노하우를 배우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자기도 이렇게 흉내내고 싶은, 그래서 이게 경건을 육신의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재료로 보는 그 안목들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줬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육신적인 소망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눈에는 그들이 보이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물들인데 그 우선적인 전제들은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제껴놓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 주목돼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앞에 게 없으니까 당연히 뒤에 게 없는 것인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인데 또 하나님과 관계가 신실하게 있다 할지라도 뒤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열매에 집착하고 나면 이제 이런 낯뜨거운 행동들이 남아있는 거죠. 길거리에 서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그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을 과시하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들에게 또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은 충동.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누군가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게 어떤 영적인 지위 같은 것들, 사실 그런 거 있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과시하고 누리고 싶은, 세속에서나 통하는 것들을 교회 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흠모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 요 비슷한 게 사울에게도 나타나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할 수가 없거든요.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행했던 그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돌리고자 하는 사사로서의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을 두고 순회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랬던 사무엘의 삶을 이제 흠모했던 거죠. 사무엘에 대한 그 존경. 자기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받고 존경받고 우러러봄을 받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무엘을 모방하는 거죠. 사무엘은 종교적 지도자고 본인은 뭐 행정적인 지도자라면 백성들이 더 높은 가치를 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애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은 그 행정력을 가지고 그곳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모든 박수 무당 그리고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죠. 굉장히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어떤 믿음의 왕들, 하나님 앞에서 서보려고 국가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려고 몸부림쳤던 왕들이 했던 그 행동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사무엘을 향해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훔치는 마음 도둑놈이었죠. 딱 이 도둑놈 같은 행동을 압살롬이 그대로 하거든요. 아버지 다윗에게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훔치려고 재판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바쁘니까 내가 너의 억울함을 들어주마. 그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마음 도둑놈. 여기 이 바리새인들 길가어기에 서서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음 도둑이죠. 훔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극히 미워하시는 부분인데
그들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장소에서의 만남이 없으니까, 주님과의 소통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욕구에 대한 재료밖에는 되지 않는,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은밀한 데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계신 것이 아닌 거죠. 저는 초신자 때 그 부산에서 교회를 처음 이렇게 다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저는 이제 초신자니까 이게 나이 많은 분이 올라가서 이제 얼굴도 되게 경건하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머리 허옇게 해가지고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대표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자기의 그 마음에 자책을 주신 그 한 주일간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비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강단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초신자였지만 마음속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딱 그 모습이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분이 지금 이 공동체가 한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불신자 눈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격적으로 잘 다가와 있지 않잖아요. 그것도 저는 처음 이제 교회를 몇 번 안 다닐 때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높고 초월적인 존재인 것에 대한 이해는 했지, 힘, 파워, 능력 이렇게 이해를 했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분이 그 몇천 명을 대표해 가지고 나가서 이 대표 기도를 주일날 하는데 아주 이렇게 개인적인 그 교제의 기도를 하고 울고 자책하고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노출시키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았거든요. 저 나이 많고 점잖고 경건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변변치 않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대표기도는 공동체 전체가 같은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거는 엄청난 일일 수도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공동체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지지, 어디 가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보고 누군가 한 사람의 대표자가 그 실존의 마음들을,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는 이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는,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이게. 그리고 경건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또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가. 근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일상을 살고 있는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공동체라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근데 이 소중한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짓밟아지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개인의 한 줌 가치도 없는, 그 추석에 보니까 금을 팔아서 돌을 산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금을 팔아서 돌을 산다. 이 위대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팔아가지고 자신의 사사로운 그 명예를 살려고 하는,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는 뭐 이런 낯뜨거운 행동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것과 비슷한 관점의 유혹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낯뜨거운 일이 우리에게 형태만 바꾸어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은밀한 자리를 자꾸만 이탈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나와 실체적인 인격적인 살가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살가워지지 않죠. 보드럽지 않습니다. 그 딱딱한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덜 인식하게 만들고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기까지 굳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데는 그런 습관의 반복이 필요하겠죠.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하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여러 차례 무시하는, 우리가 혈기 내지 마, 음란하지 마, 탐욕 부리지 마, 자기중심적으로 가지 마.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습관이 듭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을 자꾸 일으키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무시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학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무섭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지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존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두드리고 계시는데 반복적으로 무시한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같이 낯뜨거운 행동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주 예민한 것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예민하게 마치 굳은 살같이 마음이 단단해져서 웬만한 하나님의 자극으로는 그냥 요동치 않는, 꼼짝도 안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런 곳에 갔거든요. 도무지 말해도 안 되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그 음성에 우리의 중심이 뒤흔들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막 이 태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뒤흔들려야 되는데 차차
차츰 이제 외부적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재앙이 닥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질병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단념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단념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면 단념하십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된 사람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대표자가 바로 같은 존재죠. 그리고 끝내는 사울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더 이상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종교성은 남아있어서 내가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 죽지 않겠다. 내가 불신자에게 수치를 당하느니 죽겠다. 그런 종교성은 남아있는데, 저기 뭐 이게 동성 연애자들 합법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그런 그 데모에는 나갈 수 있는데, 끝까지 종교적인 의협심은 남아서 교회를 박해할 때 분개하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무시무시한 종교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온유함,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진 그 느낌,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을 때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근데 단단한 사람들은 같이 있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날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차마 눈에 보이게 떠날 수는 없지만, 사울이 죽임당하는 그 시점쯤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그를 조금씩 떠나고 있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참 이걸 상이라고 표현하기도 낯뜨겁죠. 저 사람 되게 신실하구만. 이걸 지금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낯뜨거운 거를. 저 사람 되게 헌신적이야.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만. 뭔가 범접하지 못할 아우라가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칭송, 그거를 여기에 상이라고 표현, 비꼬는 거죠. 이게 상이라기보다는 이게 저주인데, 이게 비꼬는 것입니다. 이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보기도,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금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대로변에 서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부터 세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야만, 사실은 대표기도의 자리에서도 이런 여기에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은밀함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기도할 수 있죠. 이런 자리 없이 공공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는 불가능한 거겠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디 보니까 기도의 효과 뭐 이런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더라고요. 좀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였는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 나쁜 방향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의 효과라고 이름을 적은 것 자체가 기도를 자기가 기대하는 방향을 견지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기도의 효과, 형통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채택하는, 다른 것들도 많이 하지만 소원 성취를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은 대단히 올바르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이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도 모르니까 상대방을 우리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가 강렬해집니다. 저는 불경건한 사람일수록 기도가 세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원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리고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니까 기도가 세질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그 한 맺힌 그 염원만 남아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한풀이를 하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 눈에는 참 코미디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개그도 아니고 기도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나 뜨거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가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상대를 봐야 되는데 상대를 우리의 관점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움직여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처럼 진짜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시도하고 그런 기도에 익숙해지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씨름에 대한 로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닙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골반뼈를 쳐가지고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도록,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면 이 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제대로 걷지 못하죠. 죽는 날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써서 살 수 없습니다. 육체와 이 영혼은 같이 붙어 있거든요. 다리가 부러지고 났는데 마음에 힘이 생길 리가 없죠. 근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경제적인 그 환도뼈로 부러뜨린다든지 관계적인 환도뼈로 부러뜨린다든지 진짜 야곱처럼 실제적으로 육신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 다시 옛날처럼 좀 힘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힘내지 마. 힘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 계속 해야지. 자기 뜻대로 굳세게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꺾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주님 뜻대로 고분고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보는 관점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지만 주님 가르치신 기도처럼 방향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 의욕이 불타는 사람 잘 왔거든요. 막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뭔가가 솟구쳐 오르는 듯한 그 열정적인 기도. 주기도문 할 때 그런 욕구가 솟구쳐 오르면 우리는 주님과 굉장히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염원이 거기서 배제돼 버리면 사실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한번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타교에서 포도나무 교회를 올 때 기도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가 안 되거든요. 자기 염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입이 다물어지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이 다물어지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찬양을 많이 하고 시편을 많이 읽어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를 습득하는 게 필요하겠죠. 시편 150편을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가고 기도를 바꿔가는 거죠.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이게 뭐 내공을 쌓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구하기 전에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실 이 지금까지 기도한 것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암송처럼 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에게서 지나치게 많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뭔가를 지적하실 때 신속히 전하는 게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부터 악하게 출발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선한 것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흠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목표가 바리새인의 길로 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여사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 같은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굳어져 가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처음 같은 사랑 주십시오.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모함 그리고 애틋함들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은밀한 장소에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루 종일 그 패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